자, 오늘 인도받을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우상을 막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에 1차로 투옥된 이후에 석방되어서 2차 투옥 그 기간에 바울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듣고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처, 해답을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서 1장 같은 경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라는 권고하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하라는 거냐? 지금 에베소 교회의 헛된 말, 또 율법 이런 것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다 망쳐져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다음에 세상이 말하는 철학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헛된 말이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영적 분위기를 막도록 해라.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렇게 바울이 권고하면서 영적 분위기를 세상에서 종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을 교회 안에서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해라.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다음에 또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되도록 만들어라. 자, 이 헛된 말이나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거짓 없이 나오는 믿음, 그것이 영적 분위기가 되도록 해라. 그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런 믿음의 고백들, 또 이런 믿음의 간증들, 이런 것들이 영적 분위기가 되도록 해라. 그다음에 영적 분위기를 만들 때 언제든지 상대를 살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행해라. 그래서 이 교훈의 목적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착한 약심을 가져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헛된 말을 하거나 이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하고는 단절하라라는 것이 디모데전서 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끊임없이 세상 것과 이 율법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있다면은 그들이 분위기를 잡지 못하도록 만들어라라는 것이 디모데전서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같은 경우는 공적 기도와 예배 문화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공적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모두를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이렇게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실제로 교회를 괴롭히고 또 교회에 사실상 이 핍박이 되는 그러한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두고 또 기도해라. 사실 교회 입장에서는 싫죠.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방해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두고도 기도를 해라. 그게 공적인 기도다. 개인 기도 이전에 공적으로 기도할 것이 있다면은 특별히 우리에게 굉장히 안 좋게 보여지고 교회에 피해가 되는 어떤 이 정권 잡은 사람들,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두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공적 기도다. 또 이 성경적이라는 이유를 핑계로 세상에서 욕먹을 만한 문화를 절대로 교회 안에 들이지 말라. 예를 들면 이제 여자들이 사치스러운 옷을 입도록 않도록 해라.
세상에서는 그거는 자랑거리잖아요, 그죠? 뭐 따은 머리, 단정한 옷, 이게 소박한 정결 이런 걸로 해라. 왜 그러냐? 이런 사치스러움이 교회가 들어오면은 교회는 가난한 사람 또 어려운 사람들 다 있기 때문에 덕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뭐가 문제되냐라는 핑계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욕먹을 만한 문화 들고 들어오지 말라라고 했고요. 특별히 그 시대의 문화가 이제 아무래도 여성들이 교육을 못 받은 그런 시대다 보니까 여성들이 가르치는 것, 또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 오늘날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성경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 문화가 그랬습니다. 여자가 가르친다거나 또 이 남자를 주관한다거나 이런 것은 세상에서도 금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 특별히 당시 교육 수준에 의해서 여성들이 자칫하면 이러한 거짓 교사의 말에 쉽게 혹해서 그걸 막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더욱 가르치는 일, 또 이렇게 주관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 문화에서도요, 보면은 이건 좀 안 좋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교회에 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적으로 거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교회의 문화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직분자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범이 되라.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신앙의 경륜이 짧은 사람들은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 왜? 그 사람들이 혹 교만해져서 이 마귀의 종도로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세운 너희가 오히려 같이 범죄에 동참한 꼴이 된다. 그 얘기를 기록해 놨죠. 자, 디모데전서 4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경건을 준비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말세지말이 될수록 믿음에서 떠나 악한 영의 가르침을 따라 사람들이 많이 갈 것이다. 그거를 미리 알고 있어라. 그래서 여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의도적으로 해서 자신을 연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내용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핑계로 상식을 파괴하는 행위, 그때 고르반의 악습이 있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내 부모한테 드릴 거 하나님께 드리면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이런 고르반의 악습을 이용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거, 특별히 교회에서 예산이 있는 걸 보고 이 구제, 특별히 과부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책임지고 구제를 해서 이름을 등록해서 구제를 하는데 그거를 악용하는 성도들이 많다. 그걸 막아라. 그죠? 그래서 특별히 이 구제 대상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두어라. 특별히 여성 같은 경우 그때 구제 대상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과부였습니다. 과부가 이름을 올리면은 그 사람은 오늘날 뭐 기초연금처럼 무조건 책임지는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60이 덜 되지 않은 사람들은 세우지 말라 등등등 얘기하면서 그런 기준을 분명히 정하라라는 걸 기록해 두었습니다. 또 교육자들에 대해서는 섬기되 그들을 공인으로 대우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도와라. 배나 존경해야 된다. 그죠? 이 존경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일꾼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세워라라는 내용이 디모데전서 5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으로 네가 지금 이 돈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경건에 대해서 자숙하라라는 얘기도 하면서 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돈에 대한 얘기죠. 돈과 명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거를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주인과 종에 대한 세상의 문화를 고려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에서 그 내용을 좀 이어서 1절, 2절은 기록해 나왔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하나님 나라 확장할 때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1절, 2절은 디모데 6장에도 연결해서 적어놓은 것이 1절, 2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믿는 종들이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 경우, 그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노예들은 버릇이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은 교회 안에서 이때 당시 주인과 종에 대한 그러한 신분 제도가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돼서 자유하게 되다 보니까 노예의 신분을 망각하고 형제를 형제로 대하고 편하게 대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주인에게 겸손하지 않고 무례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주의하라. 그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2절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이 상전은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자, 상전이 같은 교회 다니는 형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면 상전이지만 교회 안에서 형제이다 보니까 더 편하게 대할 수 있다. 그러나 조심해라. 더 잘 섬겨라 오히려. 그래야지만 복음에 유익하다.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이 종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결국 믿는 주인에게 유익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1절, 2절은 디모데전서 5장의 내용들을 연결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경건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 이게 영지주의에 대한 얘기죠. 특별히 이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이 거짓 교사들의 신앙생활, 경건한 그런 모습, 또 직분 이런 것들이 자기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이득을 위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지주의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건을 이 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이들은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나 6절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너희가 돈을 이런 이제 위치라든지 어떤 경건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너희들의 명예라든지 돈을 얻는 것이 큰 유의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죠? 그래서 근근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 경건은 진짜 새로운 이익이 있다. 그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며 이 자족이라는 건 뭡니까?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그러한 영적인 자급자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딴 데 가 있어요. 돈, 명예 이런 데 가 있어요. 이런 데 가 있는데 내가 이런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더더욱 돈과 명예에 대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통로로 삼는다면은 경건은 아무 이익이 없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 복음을 말하고 현장에 복음을 전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경건의 모습은 실제로 큰 이익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문맥상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돈에 대한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영원하다는 관점으로 볼 때 재물을 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명예를 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는 것을 미리 7절에 얘기를 해놓았죠. 그러면서 8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죠? 이 먹을 것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음식을 뜻하는 디아트로파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또 여기에 입을 거라는 것은 몸을 보호할 옷과 겉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이 있으면은 그걸로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라고 기록해 두었죠. 또 9절에 이렇게 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거는 부자가 되지 말라, 내가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강렬하고 지속적인 그런 의지를 가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 인생의 주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당연하죠. 그게 내 1우선순위가 되면은 돈이나 명예가 복음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돈을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신뢰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야죠. 근데 이런 말도 하잖아요. 내가 사람은 못 믿어도 돈은 믿는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돈은 속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인데 영적으로 봤을 때 돈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영적으로는 파멸로 이끌어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과정이 어떻게 합니까?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이 과정이에요. 돈을 너무 사랑하고 또 돈을 벌든지 못 벌든지 간에 그것에 마음에 담다 보니까 그 돈에 대한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이 많아도 근심이요, 없어도 근심이죠. 그리고 근심이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6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피해라. 이 말은요, 이것을 피해라. 돈을 사랑한 것을 피하라는 것은요, 이 원어로는 퓨게라고 끊임없이 도망쳐라. 그러니까 지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명령입니다. 지속적으로 도망쳐라. 오늘도 도망치고 내일도 도망치고 모레도 도망치고, 이거는 한 번 도망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피해라. 계속 도망쳐라. 뭘 피하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걸 피해라 라고 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걸 빨리빨리 피해라. 그리고 뭡니까? 따르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따르라는 것은 전력 질주를 하라. 사냥꾼이 짐승을 쫓듯이 전력 질주를 하라 라는 디오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요, 내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자, 이렇게 피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 굉장히 의지적이긴 하지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피하는 것은 어쩌면 피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돈을 피한다는 것은 돈을 거절한다, 돈을 싫어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그 자체, 우상숭배한 자체를 의도적으로 빨리 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는 어떤 면에서는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아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괜찮잖아요. 돈을 내가 많다면 많이 활용을 하고 적다면 적게 활용하는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게 의도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되게 하는 방법이 6가지 나온 겁니다. 그것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구별되는 삶을 의라고 합니다. 디카이온 시넨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다음에 경건, 유세베이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는 두려움과 존경을 표현한 거죠.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그러한 자세, 그걸 보고 경건의 의미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마음. 그 경외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고 경건이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피스틴, 그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확신, 신뢰, 충성 이런 겁니다.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죠?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죠. 인내는 휘포모넨이라고, 그죠? 막 수동적으로 내가 참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거 보고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가 뭐라고요? 참는 게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인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환경과 여건이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라. 그걸 보고 인내라고 합니다. 자, 온유 잘하고 있죠. 예, 하나님께 길들여지다라는 뜻이 온유입니다. 예, 그래서 의와 경건, 하나님과 사람 앞에의 자세를 얘기하죠. 믿음과 사랑, 그죠? 나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인내와 온유, 이거는 고난과 대인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6가지 덕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내가 돈을 사랑하는 그 우상 숭배를 버리는 방법이다. 그러면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운동장 경기장에서 승리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러한 운동선수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거는요, 이 선수가 경기장에서 내가 모든 에너지를 걸고 그거를 사용해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라. 그것은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라 라고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어떤 겁니까? 앞에 얘기했던 그 6가지 덕목이시죠. 그 방법을 통해서 사실은 돈을 사랑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자세 필요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걸 억지로 내가 걷어차는 거. 그래서 능동적인 게 뭡니까?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거를 내 삶에 씻어나는 거. 그렇게 되면은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주 강한 군대에서 쓰는 표현을 썼죠. 상관이 부하에게 내리는 작전 명령과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다, 강조를 하고 있죠.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 복되시고 유일한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그죠?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라. 예수님이 재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시간표가 되면은 증거를 주시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놨죠. 자, 4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중요한 교훈을 항상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자, 17절에서 21절까지 마지막에 앞에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딱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영적 교만, 돈을 사랑함, 또 동시에 선한 사업, 헛된 말, 거짓 지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17절에 뭡니까?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러니까 이 영적 교만함을 경계해라 라고 적어놨습니다. 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죠?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가르쳐라. 영적 교만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가르치라. 17절의 내용입니다.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물질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업으로 활용해라. 물질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살리는데 활용해라.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행을 통해 장래를 위해 쌓은 영원한 상급을 건물 짓는 것에 비유를 했지요. 그래서 이 선행이 결국은 미래에 좋은 건물을 쌓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살리는 사업을 많이 하고 돈을 물질을 사람을 살리는데 활용해라 그 말입니다. 20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앞에 얘기했던 철학, 헛된 논쟁, 영지주의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주의하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21절에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에 이렇게 철학, 헛된 논쟁, 영지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함으로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와 또 거기에 중직자에게 또 교역자에게 바울이 디테일하게 그 시대의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못하고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은 실수하고 있는 부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바울이 꼼꼼하게 적어서 기록해서 그들에게 알렸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러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과정 가운데 교회와 우리의 현장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성경에는 괜찮은데 교회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세상 문화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되는 그러한 문화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바울이 보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 삶에 또 목회에 또 우리 전도 사역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디테일한 부분을 확인하고 적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우상을 막는 그 비밀 가운데 실천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